그러면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콩을 심었으면 콩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납니다.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몰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꾸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좋지만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하며 책망하지만 그 자식을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가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 그게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마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자녀에게는 또 상처가 됩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른 자식도 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너무 한 자녀에게 집중하고 편애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멸시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죄입니다. 나아가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들을 하기까지 하는 많은 죄악이 그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악을 심고 심판과 멸망을 거두는 것이 되었어요.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고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문을 몰락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가문이 몰락하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엘리가 사사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어요? 40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사사로 세운 게 40년 전, 나이가 58세 됐을 때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를 다 보았지만 사사로 세우는 사람들,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 아니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통치를 잘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도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 모시기에 괜찮았기 때문에 사사로 세웠을 거예요. 30살 때부터 제사장 역할을 58세가 될 때까지 했었고, 그동안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사사로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사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급격히 변질되어진 거예요. 급격히 변질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98세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98세 정도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부분보다는 그는 영적으로 너무 눈이 어두워진 거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세워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신이 늙어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것, 이런 건 그냥 점점 올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이제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는 이 상황, 이게 문제인 거지요. 결국은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보고 들어야 됐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는 일을 당했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에 타고 거기 있는 기구들 좋은 거 다 가져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없어졌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법궤를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어쨌든 이 법궤를 빼앗긴다는 거, 원수에게 빼앗긴다는 거,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럴 수 있고요, 기업도 이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살면서 우리 마지막이 좋아야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이렇게 의자 앉아 있다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가지고 의자도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려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를 심고 선을 심고 상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 받을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 그런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이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제 축복이냐 부끄러움이냐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계속 충성하고 이렇게 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자꾸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세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는 거 이거는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전도했을 때 열매를 얼마나 거둘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주일날 우리 구원데이를 쭉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딱 한 사람 와서 등록했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전도해봐야 오지도 않는데 그만둡시다 이제.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돈도 많이 들었는데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너무 낮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분이 87세인가 되거든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우리에 있는 아홉 마리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귀하게 보셔야 해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처음 교회 나온 거래요. 저는 이 군산에 와서 전도하면서 군산 사람 치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 다녀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군산이 복받은 동네이기는 해요. 근데 그 할머니 87년이 됐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 한 영혼 돌아왔다고? 에이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아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3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몰라요.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너하면서 매년 그랬잖아요. 초청하는 날은 별로 안 왔어도 그 뒤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심으면 거둡니다. 반드시 거둬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그 멸망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 자식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그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드리는 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기도를 심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심령에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그걸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운 겁니까?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지만 오랫동안 사사이 기도했고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에게는 자신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를 제껴놓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힌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 영적 눈이 탁 막힐 수밖에 없죠. 우리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깨어서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백내장이 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수술을 했는데 돈 좀 많이 들여가지고 먼 곳이나 가까이나 다 가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렌즈를 넣었으면 불편함이 좀 덜했을 텐데요. 돈 절약하겠다고 좀 가까운 데 잘 보이도록 렌즈를 넣었더니 불편함이 참 많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불편해요. 성경책 보는 것도 불편하고 성도 여러분 보는 것도 불편하고 안경을 맞춰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어때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꾸 걱정하고 약 먹으려고 하고 병원 찾아다니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건 그렇게 신경 쓰는데 영의 눈이 안 보이는 거, 이거는 감각도 없어요.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의 눈이 탁 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눈이 영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 내 영의 눈 좀 확 띄워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죠.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려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착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잘 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부자였던 것이 문제였어요. 부자였던 것이. 물질이 많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막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물질이 많다는 거 이것 때문에 됐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늘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 교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몇 개 교회를 가서 돌아봤는데요. 라오디게아 지역, 야 여러분 도시 전체가 대리석으로 쫙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건축이 되는지 몰라요. 도로도 쫙 가운데 중앙에 도로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고요. 양쪽으로 막 기둥들이 쫙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고요. 그 주변으로 관공서라든가 개인 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다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전체가 대리석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졌어요. 교회도 야 여러분 대리석으로 막 크게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부유함 때문에 너희가 입은 옷은 너무 초라해. 너희들의 영혼은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어. 눈도 다 멀어버렸어. 이제 깨닫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말씀을 먹고 새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영의 눈이 너무 멀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부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젊은이들이 진짜 교회를 안 해요.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헌신을 안 해요. 헌신 중에 진짜 안 하는 게 뭐냐면 헌금도 안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헌금은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안 해요. 골프 치러 다니고 캠핑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세계 여행 다니고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돈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골프도 다 장비가 있고요. 캠핑을 하려도 다 장비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장비들, 더 많은 장비들 갖춰야 되니까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데는 다 돈을 쓰면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아주 인색하거든요. 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심었기 때문에 악을 심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도록, 내 눈을 번쩍 뜨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